예뻐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한번 모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게 돼서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소원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는 겁니다. 그냥 아멘 해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우리 집에 어떤 사위가 들어올까, 어떤 며느리감이 들어올까, 한편으로 기대도 하면서 또 하나 참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의 소망입니다. 또 지금 이제 결혼 정년기 자체가 옛날하고 달리 상당히 늦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짝이라도 지어주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부모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또 그런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이룩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선택할 수 없는 목적이었던 사회, 그런 사회가 있었는가 하면 지금은 또 그런 기성세대하고 달리 결혼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습니다. 많고 이제 거의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믿음 좋은 며느리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믿음 좋은 사육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죠? 사라였어요. 또 장사 잘하는 분이었잖아요. 사라 이것도 사라 저것도 사라. 여러분 이 사라가 이 세상을 몇 살 때 떠났죠? 127세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사라의 남편이었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을 더하면 되겠죠? 몇 살일까요? 137살입니다. 그러면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럼 몇 살이에요? 37살입니다. 그럼 이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혼자서 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이 참 좋은 짝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늙었어요. 나이 들었을 때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 3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몇 살이죠? 140세예요. 그럼 이삭의 나이는요? 40세예요. 40살 될 때까지 이삭 장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40살 되기 전까지는 재촉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40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이 아들 장가 문제를 정말로 이것을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장가 보내는 참 그 모습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68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이 아들의 장가가는 문제, 결혼 문제를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 자체는 굉장히 우리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뭐 아무라도 만나서 살 수는 없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또 하나, 도대체 이 인간 속에 어떤 속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야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살아보고 나서 서로 점검을 하고 나서 됐습니다, 이제부터 결혼합시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 결혼 문제처럼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고, 또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룩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창세기 24장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장가를 보는데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결혼관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이제 결혼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시각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읽을 수 있느냐면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는 여기 나이 많은 종, 여기 늙은 종은 그 종 가운데 최고 예 앞에 그 가장 오래된 그런 늙은 오래된 그 종이죠. 그 종에게 이제 부르면서 뭘 요구를 하느냐면 내 허벅지 밑에다가 네 손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라. 너 맹세하자 그 말이에요. 무슨 맹세를 하느냐?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제 그 결혼에 대한 상대자를 골라오는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허벅지에 손 놓고 맹세해라. 여러분 그 허벅지가 바로 어디냐면 환도뼈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를 후려치잖아요. 그 환도뼈 그리고 허벅지,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남자의 거시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허벅지에다 손을 넣는 것이 아니라 허벅지에다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킨 그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할례를 베풀었던 그곳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베풀 때 어떻게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맹세하고 할례를 받았거든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구별된 족속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것이 할례예요. 근데 그 할례를 받았던 거기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라. 바로 그 이야기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결혼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정과 우리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선택과 더불어서 후회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걸 선택하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저걸 선택하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놓친 고기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마음속에 그때 3번한테 가야 되는데 이 7번한테 내가 눈에 삐어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인간한테 필이 꽂혀가지고 내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늘 마음속에 옛날이여. 그러니까 내가 시작했다고 그러면 항상 그런 아쉬움 속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이 인간을 만나게 하셨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가졌던 첫 번째 이 생각,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귀한 만나서 살고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이고, 앞으로 결혼에 대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은 꼭 그 믿음을 가지고 데이트를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딱 마음의 결정이 딱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후회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선을 10번밖에 안 봤어요. 전화가 와요. 권사님이, 차도사님 왜요? 잠깐만 나오세요. 그러면 권사님이 오라고 하면 득달같이 가야죠. 왜? 빵을 주니까. 그때요, 빵 사주는 권사님이 최고로 예뻤어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참 배고팠어요. 그래서 뭔가 사주는 권사님이 난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세상에 배고플 때 말이죠, 뭔가를 때 사주면은 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에게 밥 사준 분들은 못 잊어요.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딱 전화를 해서 원사님 어디에 그런 빵집에 있대. 그러면 그냥 완전히 그냥 발이 공중에 떠서 거기까지 딱 가는 거예요. 딱 가서 보면 그 옆에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면은 맞선 보는 선보러. 그렇게 해서 이제 자의반 타의반으로 10번을 봤는데 10번 보는 가운데 내가 튕긴 경우도 있고 그쪽에서 나를 튕긴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연자 씨를 만났잖아요. 연자 씨는 내 마누라 이름이에요.
그 연수를 만났는데 딱 2번 만나고 결혼했잖아요.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알긴 뭘 얼마나 압니까? 어느 정도 몰랐느냐면 딱 결혼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양쪽에 장인 장모님 한 분도 안 계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참 부모님이 그 장인 장인어른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왜 암탉이라도 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나 그런 분이 계시면 참 내가 잘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봤는데 딱 가서 보니까 안 계셔요. 결혼하고 나서 형제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가 또 굉장히 내가 급했나 봐요. 급했는지 어쨌든 이게 뭔가 확인을 하고 뭔가 알아서 결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서 흔들릴 때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관을 바라보는 첫 번째 시각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두 번째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저희가 믿음의 배경을 찾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의 배경. 이게 아브라함이 두 번째로 지금 며느리감을 구하는 아브라함의 찾습니다. 믿음의 여러 가지 것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사람이 서로 결혼 상대들을 보면서 뭐 아무하고 한다 이럴 수는 없죠. 난 조건을 따지지 않는데 어떻게 안 따집니까?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조건들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 앞서서 생각해야 할 배경과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배경도 좋고 믿음까지 가지면 최고 좋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다른 배경은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믿음의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가나안 족속은 거기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문화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젖어져 있는 며느리는 드리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난 믿음의 배경 있는 며느리감을 맞이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참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정령기에 들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리미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배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지금 들여다보는 세 번째는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가겠습니다. 가긴 가는데 만약에 그 여자를 만나쳐 칩시다. 근데 그 여자가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 당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손을 보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만약에 안 온다고 그러면은 집어치워 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여성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성, 그 여성을 며느리감으로 택하겠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이 같은 사람. 사람은 같이 살면서 영이 통해야 행복해요. 부부지간에도 영이 다르면 참 힘들어요. 한쪽은 영성에 충만한데 한쪽은 세상의 영에 취해 있잖아요.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가정의 식구들 모두가 영이 하나로 흘러갈 때 행복합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영이 같을 때. 어느 분이 이제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가씨가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당신하고 이렇게 결혼하라고. 이제 그랬을 때 그 남자가 그래요? 그러면
장가갑시다.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 순간에 이 남자가 그 아가씨한테 꼭 해봐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요?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주면 그때 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이 통했을 때 그때 이제 부부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결혼의 조건 세 가지. 첫째로 결혼은 하나님의 조건이고, 두 번째 믿음의 배경을, 세 번째 영적 상태. 그것을 그 제시하면서 이 늙은 종을 자기 아들 며느리감을 위해서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7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해요. 7절 그 부분에 보시면은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네가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 며느리감을 예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만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앞서서 준비해 놓고 있는 배필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셔서 그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때가 돼서 그 믿음 좋은 며느리, 믿음 좋은 사육감을 만날 수 있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말씀대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총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이야기하셔야 돼요. 병하고 혼사 문제는 자꾸 입을 여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니야 때가 되면 뭐 주시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멀리에서만 보지 마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주세요. 멀리에서 우리 상대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때로는 가까운 데 있어요. 가까운 데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찾아보시고, 그리고 누나 깜빡깜빡했으면 통화하는 게 있으면 살짝 와서 010-7170-1338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살짝 귀뜸해 주면 내가 오죽 지혜롭게 알아서 잘 연결을 시켜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앞서서 그 사자를 앞서서 보내실지라.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말하고 찾고 그래요. 기도하고. 10절에 보세요. 그 종이 주인의 낙타 10匹를 끌고 갑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메소포타미아로 가요. 그래서 나홀리라고 하는 성까지 가요. 여기 지금 바담 아람에서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까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만주까지 간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이 종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자 11절에 보세요. 11절에 이제 우물 곁에다가 딱 낙타를 거기다가 놓고, 때가 저녁 때서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12절에 보시면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갔는데, 믿음으로 가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아주 12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주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종이 그 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참 사랑했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이 종도 믿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라는 그의 몸종 하가를 전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의 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예요. 평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종이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 그렇게 돼 있어요. Make me successful today. 하나님 오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성서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make me,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successful, 아주 성공적인 그런 라이프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 make me, 나를 만들어 주세요.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요.
물을 길러 왔을 때 물 좀 달라고 하면 물도 나한테 주고, 또 하나 이 여기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 시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은 어떤 에티켓이라면, 그 다음에 그 낙타까지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라면 그 정도면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내 주인 아들 며느리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을 가지고 딱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앞서서 사자를 보낸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키는 몇 센치고, 그리고 눈은 조금 눈썹은 우리 목사님처럼 진하게 해주시고, 가능한 보조개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성격은 가슴이 따뜻하고, 어쨌든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사람 하나님,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구체적인 사인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나죠. 15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을 마치기 전에.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 기도를 마치기 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그냥 말이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를 끝내기 전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떨어지자마자 15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리브가가 장하고 등장합니다. 그럼 누가 등장을 시켰을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어떻게 리브가를 나타나게끔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혼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정확하게 만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왜? 자기 고향, 자기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16절에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랫받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물이 있는데 계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계단이 있는 대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계단을 타고 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우물이 깊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세요. 그래서 늙은 종이 막 달려가서 물 좀 달라.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네, 주여.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젊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영감탱이야, 이 대낮에 나 무슨 왜 물을 달라고 그래. 왜냐하면 보세요, 저 밑에 계단에 가서 물을 겨우 끌어가지고 왔는데 길어가지고 딱 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물 좀 달라고. 얼마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이 리브가가 첫 번째 고백하는 말이 네, 주여. 뭐냐면 태도 같았다 이 말이에요. 태도가. 그래서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이게요 그냥 읽을 내용이 아닙니다.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피를 가지고 갔어요. 10마리.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낙타 10마리. 낙타 10마리. 10마리. 낙타 한 마리가 최단으로 마시는, 한 번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나 마실 것 같아요? 몇 리터나? 잘 모르지.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 도대체 이 낙타 한 마리가 한 번에, 하루가 아니라 한 번 물을 마시기 시작하면 얼마나 마실까? 왜냐하면 낙타는 물이 있을 때 잔뜩 먹어놔야 되잖아요. 한 마리가 마실 수 있는 저희가 100리터. 나도 놀랐어요. 그러면 이 10마리 낙타가 한 마리가 100리터씩 먹으면 10마리면은 얼마네? 1톤. 1톤. 그럼 여자 혼자서 양동이를 가지고 가서 1톤 물을 길어온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알고 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걸 하기까지 이 늙은 종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아니, 지가 좀 도와주지. 지 낙타잖아요. 남의 낙타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뭘 지금 보고 있는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버티나 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죠. 그때 묵묵히 딱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라. 뭐냐면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며느리감인가? 하나님이 주신 이삭의 배필인가?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자가 1톤의 물을 길른다고 생각하면 체력적으로 단단해요? 약해요? 보통 여자가 아니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1톤 물을 양동이로 떠서 기르다가 계속해서 그냥 이 낙타를 다시 부어서 먹이고 이게 보통 체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체력 테스트 통과. 또 하나, 이 여자의 마음이 좁쌀 같은 마음이에요? 아니면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애지간해 가지고는 안 돼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1톤짜리 물을 길어서 줄 정도라면 이게요, 마음이 꼭 담임 목사 마음 같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제 눈여겨보면서 늙은 종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 1톤 물을 다 기른 거예요.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 왜 이걸 줬을까? 테스트한 거 이것도. 도대체 이 여자가 물질에 욕심이 있나 없나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줘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서로 걸잖아요. 도대체 누구 딸이냐? 그러니까 24절에 부두엘의 딸입니다. 이 부두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에요.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 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을 만난 거죠. 제대로 이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주인이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제 낙타 10피를 끌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느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것이 딱 느껴진 다음에 이 사람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예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역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 들어가요. 라반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 라반의 행동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행동을 보입니다.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라반은 욕심꾸러기 중에서도 욕심쟁이에요. 철저하게 물질욕에 찌든 사람이 라반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귀걸이 손목 금을 막 이렇게 막 달고 주렁주렁 달고 오니까 도대체 너 어디서 났냐? 누가 이렇게 줬다고? 아이 그러냐? 그러면서 이 라반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러면 나도 좀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이 동생을 열흘 동안 못 가게 해요. 왜 못 가게 했을까? 이삭을 데려와라 이거예요. 이삭만 옵니까? 물질을 가지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라반이 통밥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동생아, 네가 어떻게 모르는데 그 집에 가려고 그러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나 속으로는 야 이놈아, 가만히 있으면 금 귀걸이 금 목걸이 또 들어온다, 조금만 더 참으라. 그런 모습으로 해서 라반이 그 동생을 딱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는데 리브가는 그때 하나님의 영성이 살아 있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막 이제 생각을 하고 종을 따라서 와요. 오는데 그 장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61절에 보세요. 리브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62절, 그때 이삭이 어디에서 왔어요? 부엘 라헬 로히에서 왔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느냐면 부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 지명을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사라는 어디에서 죽었느냐면 헤브론,
헤브론에서 죽었어. 근데 이삭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있어요? 부헬 엘 라헤 로이에 살고요. 로이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을까 말이에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부엘사바에 살고 있었고 부인은 헤블론에서 살고 있다가 부인이 헤블론에서 죽어요. 그러면 둘이 별거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별거 할 때 이삭은 누구하고 살았을까? 엄마하고 살았어요. 엄마하고 살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삭이 헤브론을 떠나서 부헬 라헬로히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이사 와서 여기서 지금 이삭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종이 이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리고 아버지 시아버지 될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소개를 시키고 그러고 나서 무슨 결혼식을 하고 과정을 그렇게 밟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누구에게 데리고 가느냐면 이삭한테 데리고 가요. 이삭한테 이제 데려가요. 그러니까 63절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처음으로 자기 부인을 봐요. 무슨 뭐 연애를 10년 하고 무슨 뭐 누가 중매를 하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2번 만나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도 상당히 비성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런데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다. 이게 이 면사포 아니에요. 면사포.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게 이제 결혼의 과정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아뢰매. 67절 시작. 자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어디로 들어가요? 자 보세요. 사라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지 3년이나 지났어요. 3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사라의 장막이 있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삭은 지금 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갔다. 그러면 어머니 장막이 옆에 있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럼 어머니가 거기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삭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를 보내드리질 못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거기다 어머니 장막이라고 딱 해놓고 어머니가 거기에 계신 것처럼 이미 초상 치르고 이미 떠나셨지만은 이삭은 가슴속에 어머니를 잊지를 못해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효도하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만큼 이삭은 마마보이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품속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잊지를 못해서 3년 동안 어머니 장막을 쳐놓고 어머님이 계신 것처럼 어머니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왜 아버지하고는 떨어져 살았으니까. 그래서 67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게 바로 뭔가? 위로를 얻었다 이 말은요. 남자들이 원하는 여기 아내 상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 같은 부인을 좋아한다. 적어도 이삭은 이 리브가를 통해서 엄마에 대한 사랑을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하면은 참 남자들은 여자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때가 되면 인류 요리사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반찬도 잘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서비스도 참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상냥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유도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고 아무튼 요구하는 게요. 차상영이를 봐도 그래요. 뭐 그렇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아 그냥. 젊었을 때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로 이제 아이 다 보내놓고 나서는 이제는 서로 둘이 같이 의지하는 그런 대상으로 살잖아요. 그러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남자는 여자에게서 어머니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이 그 남자의 비율을 맞추는 하고 아이고 얼마나 애쓰셔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만 충족이 되면 부부 사이가 갈수록 행복할 수 있어요. 두 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결혼 청년기를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믿음의 배경을 가진 영이 통하는 그런 좋은 배우자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저도 기도하고, 저도 지금 발등에 떨어진 사람이요. 멀리 떨어져 살으니까 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시집가고 장가한다는 말을 안 해요. 또 거기서 자라는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말도 안 꺼내.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그래도 막 이야기하면 싫은 척 하면서도 들어주잖아요. 여기서는. 거기서는 들어주길 무슨 들어줍니까? 눈을 크게 뜨고 말이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때 쓰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신상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주여,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왕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어머니 같은 아내, 그리고 아빠 같은 남편, 그죠? 그게 서로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